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수님 성탄 미사를 우리가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하지도 않게 코로나 때문에 24일 새벽 0시부터 이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게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 못하죠. 또 교회도 예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구유는 만들어 놨고 또 우리 제대에서 너무 애를 써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모시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미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시간도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어제고 그런 것이죠.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땡긴들 아무 끄리낌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는 정말 전국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성탄미사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미사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겠죠. 아니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이제 깨달아야겠죠. 어떻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자렛 고을에서 태어나신 것을 루카복음 작가가 이렇게 복음서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들판에 있던 목자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그 목자에게 이야기를 했죠. 목동들이죠. 양을 지키는. 말하자면은 위대한 고관도 있었고 뛰어난 학자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갑부도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었고 성직자들도 있었는데 그냥 목동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고. 그러자 목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복음의 숨은 핵심 문장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몸에 오시면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환난입니까? 칼입니까? 박해입니까?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외쳤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실직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거짓 뉴스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두려워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정말 두려운가? 미래가 두려운가? 남편이 두려운가? 아내가 두려운가? 자식이 두려운가? 직장이 두려운가? 뭐가 두려운가? 두렵다면은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에게 자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라 나는 너희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오늘 다윗 고을에서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구원자가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돈이 우리를, 재산이 내 미래를, 재물이 내 자식의 앞날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학벌을 지니고 엄청난 스펙을 지닌 젊은이들이 다 잘 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과연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분입니다. 다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과의 전면전을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작은 것에서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어른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보는 눈이 점점 달라집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을 멍들게 하는 것을 아버지신 하느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밝아지고 감사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남에게 베풀면서 빛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상상도 못할 행운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오셨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기쁨인 것이죠. 2020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어린이였을 때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행동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린이는 달라는 존재입니다. 달라는 존재. 아빠 이것 줘. 엄마 이것 좀 해줘.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나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것을 버렸다고 사도 바울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의 송가 후반부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달라는 이 인생의 태도에서 뛰어넘는 것이죠. 주는 인생입니다. 어른은 베푸는 존재죠. 아버지는 없는 속에서도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주는 존재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암시했던 것이죠. 2021년 정말 이제 다시 달라는 신앙에서 베푸는 신앙으로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에서 감사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어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달라는 입장에 있다면 한번 뛰어넘으십시오. 참 많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찮은 것에서도 감사를 보면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밝아집니다. 우리 눈빛도 밝아지고 말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하는 일에도 축복이 따라올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내 것으로 끌어안아야겠죠. 자, 오늘 하루 앞당겨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성탄 미사를 봉헌합니다. 다시 한번 금년 안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몇 가지 기억해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 안에 나에게 있었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기억해내셔서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뜻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 저녁 미사 경건한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합시다.